장애인 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장애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좋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드림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말세 지말 가운데서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저희가 모일 수 없지만 각 처소에서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기회를 갱신의 기회로, 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드림교회 전 성도 되어지도록,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나의 마음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작곡하거라 이제곡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양에. 작은 내 너를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 자신과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갚는 24 제자, 은혜 갚는 24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여측 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을 여자 뒷간 측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즉 은혜는 그만큼 잊어버리기 쉽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은 법은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죠. 내가 참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애원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당연한 이 기도응답이다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까지 내놓으려고는 이러한 배은망덕도 유분수, 이런 지경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제목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중학교에 휠체어 장애인 학생이 있었고 이 중학교 학생의 글짓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언뜻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 제목을 받게 된다면 첫 마디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 학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과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지금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고 부족하기에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참 크게 받고 자라는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오죽했겠습니까? 휠체어 장애인 아들을 함께하고 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 참으로 많은 무한의 사랑을 다 줬을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학생의 그 중심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어미의 사랑, 어미의 은혜를 마음껏 베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그 업그레이드 현실보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갚으며 베풀며 살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적으로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값없이 은혜를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사랑,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 교회로, 참으로 예언교회로, 드림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귀한 성도들과의 만남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성도들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이 감사가 넘치는 줄 믿고 우리가 함께 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도리어 업신여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주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원통할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 상태로 사탄에게 장악되고 살아가고 있고 참으로 믿는다면서도 예틀 속에 그대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있고 그래서 예틀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옛 체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즉 사탄이 그려놓은 그 테두리, 그 틀 안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갔지요. 즉 예틀을 깨고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개인뿐 아니라 가문과 사회가
사탄의 올무 속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가 아무리 발전한들 점점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세 시대, 말세 지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죠. 복음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쪽으로 막 흘러갑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속으로 찾아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하며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초대교회 죽는 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낸 그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후로 숨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지만 지금 시대를 돌이켜보면 또 다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시대, 온라인 예배 시대가 기회요, 어떻게 보면 활성화 더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를 활성화시켜서 세계복음화가 빨리 성취되어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회요,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 시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되어지고 갱신, 개혁하는 그런 축복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점차로 심각한 재앙 시대를 맞고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교회 위기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혼탁스럽고 참으로 네피림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 혼란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재앙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지고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국가가 사회가 분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옳은 진리에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열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 더 가치 없는 곳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이라는 블랙홀이 세상 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열하며 집착하며 중독 시대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간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정답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인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이 모든 해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고 미가서 7장 7절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노력으로 종교로 또한 지식으로 선행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길만이 우리의 해답이요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W with I 임마누엘 O oneness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처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은혜 갚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 살리는 복음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걸을 수가 없어서 침상째로 들려오기도 하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개 취급받으면서도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애원하기도 하고, 키도 작고 세려라서 남들과 어울릴 수 없는 형편인지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매불망 바라보기만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낭망하기도 하고,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참으로 내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의 간절함 등등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만 치유되기를 믿음으로 강구했던 그런 병자들, 그런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지쳐 포기한 상태일지라도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였고 많은 시간을 들여 참 무척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낫기 위해서 참으로 애간장 녹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일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그렇게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고 그런 집중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56절 말씀처럼 마침내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 다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치유입니다. 즉 영혼 살리는 복음치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치유는 모든 것 치유, 즉 완전 치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40년 된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심지어 안진뱅이가 일어날 정도의 이런 귀한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안진뱅이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러한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복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연약한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기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러한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나의 복음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은혜 갚지 않을 수 없는 것, 바로 이 복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완벽하게 다 나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갚는 24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을 넘어서 이제는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오직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요, 이렇게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안에 그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다 깨달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직 복음 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무한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넓이는 온 세상이다. 온 천하와 만물, 온 땅끝이다. 온 모든 민족이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그 능력, 이것이 복음의 넓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영세 전부터 영원토록 무궁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킵니다. 하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늘, 땅,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높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발견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깊이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무한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 오직 이 복음이 영원 지속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수준, 내 상황 관계없습니다.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날마다 갱신,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지속이 있는 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처럼 나의 복음, 오직 복음, 지속 복음의 치유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무속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 들려 점수라는 여자를 고치게 됩니다. 심각하게 변든 사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두란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은혜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복음 치유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번 주 강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 세상 살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리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 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 살려내는 것이 바로 세상 살리는 것입니다. 이 내게 맡겨주신 자, 주신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섬기는 자의 중심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기에 쓰임받는 그러한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섬기는 자의 그러한 매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세상에 비추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바로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바로 복음 치유, 영혼 살리는 복음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지속되어지는 지속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절대성, 천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필연성, 소명입니다. 중요성,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존재 가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핵심적인 말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일어나서 내가 빛을 발해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일어나서 나타내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도의 존재 가치는 잘못 이해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서 실로 엄청난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성도의 존재 가치를 잘못 깨달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잘못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아냥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존재 가치를 다 아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엄청난 응답과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중직자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완벽하게 깨달아야 됩니까? 세상의 빛, 빛이라면 뭘까요? 빛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살아나고 열매 맺게 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광합성 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기에 죄짓고 불순종하는 삶을 깨버리고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237 나라 장애인들이 복음화로 우리 드림교회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본 예배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묵상한 핵심이 오늘 우리 드림교회에서 나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 중에 여러 맛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맛들 중에 감칠맛을 내는 그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단맛은 단맛대로, 신맛은 신맛대로 그 고유의 맛을 살려주고 또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음식물이 입에 당기게 역할, 그것이 소금입니다. 모든 음식물에서 소금이 빠지게 되면 참으로 밍밍할 것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당기게 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도 바로 소금의 그런 맛이다. 그런 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이다.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존재함으로 방부제 역할이죠.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소금의 역할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로 자기 몸을 녹이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은 다이아몬드처럼 품위 있게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소금끼리 모여 있어도 안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깨지고 씻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아지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요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상급의 축복, 예비되어 있는 그 상급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 되어서 영혼 살리는 복음 치유가 나타나며 은혜 갚는 24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은혜 갚는 24 제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불 속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인명을 곧 구조하게 되지요. 또 이러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관이라는 직업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면 소방관의 이 직업을 통해서 얻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다른 말로 심부름 받은 목숨이다 라는 한자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심부름을 받는 사람들 있죠. 이걸 보고 대사라고 합니다. 또 특별한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특사라고 합니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심부름꾼들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신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꾼,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움직여 나가는 현장 사령관, 현장 목사일 것입니다. 생증명, 사명이 있기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비유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분명히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사명은 각각 다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나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각각 다름이요 하나인 것입니다. 또 사명은 모두가 받는 사명이지만 공통적인 사명,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지만 공통적인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헷갈릴까 싶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 이거 사명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아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드림교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들, 또 어떤 아픔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습니까? 이도 사명입니다. 이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나 이웃에게, 전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육체로 태어납니다. 또 거듭남, 즉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그런 태어남, 예수 믿고 중생함으로써의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3번째 태어남은 사명을 발견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처럼 사람은 3번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3번 태어난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도에게 사명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존재가치, 바로 생증명,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 존재 가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즐거움이 나타나고 행복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누림이 뭔지를 알고 내가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전도자의 삶은 참으로 기대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최고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드림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최고 간섭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그냥 삭히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갚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최고 평안과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평강이 우리 앞에, 우리 중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라는 말,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갚는 24 제자가 되어져서 237 나라, 그러한 장인 복음화의 최고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님이 분명 이 시간에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직자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갚는 우리 24 제자의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은혜 갚는 24 제자로 이제는 영혼 살리는 복음 치유와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현장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표 가운데, 또한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만남 가운데 237 나라 장인 복음화의 그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